자,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그 재판관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그냥 간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간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내리는 평가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일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자신의 어떤 선호도와 어떤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수용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게 되니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행동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주 악한 욕망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눌러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정욕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선택하기 힘든 유혹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 두 선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는 무엇이 숨어 있죠?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인 거예요. 드러나면 좀 창피하죠. 괜히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꽁꽁 감춰놓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정의, 어떤 공정 이런 어떤 말로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의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 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같이 좋아해 줄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교에서 1등을 하며 어떤 친구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던 아이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오더니 그냥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전교 1등 하던 친구는 이 빼앗긴 자기의 1등 자리를 빼앗은 친구를 사랑할까요? 존중할까요? 화가 나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휩싸인 사람,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정말 양식 있는 지성인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레떼르를 붙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어떤 죄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래서 진짜 우리들 마음에 욕망이라는 이름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는지, 여러분 학교 가서 한번 만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사업하는 어떤 사업의 어떤 동역자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독보적으로 그냥 남다르게 뛰어남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좋은 많은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냥 부럽기만 할까요? 마냥 그 친구가 좋기만 할까요?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그저 부모님 잘 만나서 튼튼한 자본력 가지고 어려움도 쉽게 넘어가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든든한 자본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속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투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뭐죠? 여러분이 그 잘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는 장점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이에요. 그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모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우울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세상에 어떤 비교하는 경쟁하는 마음들, 누가 우월하는지 등수 매기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프레임으로 찾아가면 넘버 원이 결국엔 세상의 프레임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냥 기독교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only one이잖아요. only one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유일하게 만드셨다라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only one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은 어떤 방법을 쓰면서 사랑하던 사람, 서로 오랫동안 신뢰하던 사람의 손도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거죠. 배신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눈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이 험담한다는 말, 이런 쪽은 소위 말하면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다라는 뜻이 험담하다는 뜻의 원래 언어예요.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 2대 이상을 강하게 빡 때리면 안 되죠. 우리는 결국에는 맞은 대로 70번에 7번씩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화가 나서라도 못 믿지. 그냥 정말 눈에 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떤 인터넷상을 통해서 마녀 사냥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 생각하던 문제라 여러분들께 하나의 의견으로 또 하나의 묵상의 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30년 전, 4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10대, 20대 그 시절에 어떤 가정인 환경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어떤 지독한 어떤 사춘기와 어떤 청년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반항심은 어떤 최대 임계치까지 다다랐을 때는 어떤 말로서 행동으로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통제하거나 누구도 보살펴주는 어떤 멘토가 없다면. 그런데 그때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서 자기가 평범한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기랑 대화를 하지 않고 공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는 순간에 막 일파만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심지어는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 군중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오싹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오싹한 거죠. 자, 물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관점을 아무리 사람들의 어떤 대중들의 분노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그리고 보도되는 것들이 정말 나쁜 행동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관계가 하나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데 우리의 감정을 먼저 쏟아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댓글하고 악플 달고 그 사람을 저주할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기사 하나를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뉘우치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만약에 과거에 썼던 그 자기의 악행을 지금도 뻔뻔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어떻게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30년, 40년이라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빠를 존경하던 그 딸이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개척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온 가족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활동하던 거, 회사 운영하던 거, 한순간에 그냥 다 정지되거나 활동 중지가 돼버린 거죠. 자,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가 만약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 딸은, 그 부모는 무슨 죄가 있다고? 3,500년 전에 이미 벌써 폐지된 그 함무라비 동의보복법이 지금 2021년에 와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쓱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형이 죄도 적고, 현봉이 죄도 적고, 호중이 죄도 적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지적하기 시작하자 가슴이 철렁거렸죠.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여인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슈퍼컴퓨터, AI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해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탈탈 털어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악플 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은 돌을 던질 만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무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형제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몇십 년 동료가 된 동역자들 간에 한순간에 어디서부터 그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욕망은, 그 생각은, 그 욕망과 그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도 넘어뜨리지만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실적으로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연약함, 그의 악함에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막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고 난 뒤에 타락하면 뭐합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런 각성과 영적인 변화와 여러분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곳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들 통해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시는 샬롬의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과 희생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부흥인 거죠.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쉼 없이 발품을 팔면서 그 진리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구하는 자와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인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집단 부흥도 있지만 개인 부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비방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폄하하여 말하다,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방하다는 거죠. 의도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부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한다면 나 그거 싫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자기 어떤 취향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을 비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그런 어떤 성향들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형들의 마음이 상했는지를.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 요셉의 삶의 기준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자 형들의 아픈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기준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왜 변화되었을까요? 단순하잖아요. 하늘을 봐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막의 더운 날씨에 목말라 죽을 수 있죠. 굶어 죽을 수 있죠. 하늘을 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그 광야의 그 심한 모래바람 소리에 자기의 소리가 무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세상의 서류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나쁜 습관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는 제가 재미있는 어떤 좋은 해결책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상대방을 비판하기 앞서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도 그 사람 주일 성수와 11조는 확실히 하지, 새벽 기도도 자주 나오고 함께 일할 때 아이디어도 참신하잖아, 그리고 성실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런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성실한 사람이지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는 말이 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나쁜 말을 하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해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격려해 보세요. 보고 뭔가 부족했다고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너무 수고했어, 먼 곳으로부터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래도 오늘 뭐 작은 실수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 그러나 매번 반복하면 이런 소리는 하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은 말을 하시고 나쁜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확 찌르면 다시 되받아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때 꾹 참고 좋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입술에 복을 주시라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랑의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 근데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죠. 없는 말을 막 지어내죠.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그냥 야단을 칩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처음에 같이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하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른 길, 다른 옵션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100%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에 설레이는 그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뻔한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고요. 이곳에 앉아있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죠.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영원히 이런 경기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보다요,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기적을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 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그냥 여러분을 공격하던 사람이 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선한 행위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뭐 10계명이나 모세 율법과 뭐 613개인가요? 그 되는 어떤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죄가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또 10계명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우상을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계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 아닌 형태로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 말씀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 자체는 새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분별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만큼 여러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주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